tati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rnang Am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Kamesu 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Vaccapamadhatthana Vaccapamadh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Vakaphallanyanassa Vakaphallanyanassa Paccayo Hotu Apamadina sampadita. Amaye. 지난번 법회에 고통을 견디면서 주시하는 것은 아타트라나타노가 개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밀라반다사 중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50개의 경에서 마하담마 사마다나 숫다의 일부를 인용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마하담마 사마다나 숫다는 고귀한 법을 지키는 경이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몸의 불쾌한 마음과 마음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불선한 행위들을 금하고 몸과 입과 마음의 불선한 행위들을 증장시킨다. 이게 지금 현재에는 고통스럽지만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 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마음이 행복할 만한 것들을 대부분은 모두 다 원합니다.
그것들이 발전되길 원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길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그것들이 발전되지 못한다. 좋지 않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왜 그렇겠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시면서 이 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바라고 좋지 않은 건 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에 뒤집어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현재에도 좋지 않고 미래에도 좋지 않은데 고통스럽게 좋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서 신구의 산업에 좋지 않은 업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떤 살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허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또 그걸 하는 것의 결과로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악도에 간다. 어떤 좋지 않은 업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생겨납니다. 좋지 않은 것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 그래서 고통스럽게 지금도 행하고 미래에도 고통스러울 것을 이런 무명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다시 무명 때문에 현재에는 즐거워요. 어떤 도둑질을 하면서 즐겁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즐겁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즐겁고 남의 이간질을 하면서 즐거워요. 현재에는 즐거운데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생겨날 것을 또 사람이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무명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가 수행을 통해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마음에 바른 어떤 선업적인 힘들, 알아차림이나 어떤 지혜와 같은 바른 힘들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버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하면서도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나쁜 행동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몸과 입과 마음의 행동들을.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살생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성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바른 견해, 바른 마음들을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고통을 준다라고 해도 이것들을 멀리하고 바른 것을 취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를 통해서 현재에는 고통스럽지만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진다. 마지막 경우에는 살생을 하지 않는데 안 하면서 즐거워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서 즐겁고 어떤 것들이 오던 간에 불선업을 금하는 자체 안에서 즐겁습니다.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죠.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 안에서 그 행위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데 불선업을 피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선업에 습관적으로 많이 달라붙게 됐을 때에는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별로 즐겁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계율도 계속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마음에 스스로의 자발성으로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됐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지금도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에도 즐겁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이것들이 마음의 습으로 자리하기 전에는 선업적인 것들을 증량시키고 불선업적인 것들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어떤 법을 지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한번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 즐겁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혹은 고통스럽다, 불쾌하다 하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것인지, 따라야 할 것인지, 허물이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허물이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업의 법이고 그렇다라면 그것을 증장시켜야 하고 허물이 있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불선업의 법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행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계율과 관련해서든 어떤 종류의 선업과 불선업과 관련해서든 지금 당장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항상 선업의 쪽으로 갈 수 있는 무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업의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권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칸티 상화라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킴, 인내로서 지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물라빤나사라고 하는 어떤 지금 경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물라빤나사는 마치마 니카야라고 하는 중부가 세 개의 경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50가지 경을 묶어놓은 것을 물라빤나사라고 하고요. 물라라는 말이 기초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50가지를 물라빤나사, 중간 50가지 경을 묶어놓은 것을 마치마 반나사, 반나사는 50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50가지를 묶어둔 것을 우빠리 반나사, 우빠리는 위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세 개의 경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첫 번째인 물라반나사, 그 중에 사파사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파사와는 사파와 아사와가 겹쳐진 말인데 사파는 모든이고 아사와는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말은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말은 낄레사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는 육문에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스며져서 나오는 것과 같이 뿌리 있게 있는 그러한 무명과 가래와 그리고 사견, 이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사와 카야와함 이렇게 말할 때 육문에서 흘러내리는 이 번뇌가 완전히 마르고 닿는 그곳에 가는 게 언제냐면 바람의 도해지죠. 여기에 이르기를 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번뇌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모든 이 번뇌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거로는 봄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셨어요. 이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바르게 어떤 마음을 향함으로써 즉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삼법인을 무상고 무아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삼법인을 보는 것이 최정점에 생기게 되니까 최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바로 수다원의 도해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수다원의 도해제를 다른 말로 다사나 봄이라고 해요. 열반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사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열반을 봄으로써 제거하는 걸 뜻하니까 이렇게 삼법인을 보고 그것이 성숙되어져서 열반을 수다원의 도로서 깨달음으로써 수다원의 도가 제거하는 의심, 그런 사견, 이러한 종류의 번뇌들을 제거하는 걸 뜻합니다. 분명하게 법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이나 잘못된 견해가 생기지 않죠.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그리고 어떤 이 법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불법품 삼보가 진짜 제대로 된 불법품 삼보가 맞는지 아닌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의심과 사견과 같은 번뇌가 제거되는데 이걸 그래서 봄으로써 제거하는 번뇌라고 합니다. 수다원의 지혜로서 열반을 봄으로써 제거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거는 다듬으로써 제거함. 저희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계속 제거해요. 순간순간 제거하고 멀어지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도의 지혜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들 안에서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듬으로써 제거한다는 건 뭘까요? 뭘 다듬을까요? 맞아요. 감관을 닫는 거죠. 감관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보거나 접하거나 하지 않고 보지 않은 대상, 경험하지 않은 대상과 관련해서 번뇌는 생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과 만났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죠. 만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웬만하면 그래서 닫을 수 있는 대상들은 닫고 이 닫는다는 건 무조건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함으로써 그 용문을 통제함으로써 이 안에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듬을 통한 제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함을 통해서 제거하는데 의지한다라는 건 4대 필수품과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4대 필수품들을 출가자들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처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행하실 때에는 어떤 많은 분들의 보시에 의거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4대 필수품들을 숙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숙고함으로써 제거한다는 거죠.
물론 바른 알아차림들의 힘이 강력할 때에는 이것들이 어떤 집착과 같은 것들이, 가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숙고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번뇌가 그 4대 필수품과 관련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의지를 함으로써, 4대 필수품을 제대로 의지함으로써 제거한다. 그래서 의지를 통한 제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인내를 통한 제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인내를 통한 제거이고, 그 다음은 피함을 통한 제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차림만 있으면 뭘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위험한 동물들이 나오는 장소에 간다라든가, 위험한 장소에 간다라든가, 좋지 않은 장소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낭떠러지 옆이나 이런 데를 밭대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달라붙어서 걷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것들이나 힘든 상황을 만나서 생겨날 수 있는 번뇌를 그냥 그것들을 멀리함으로써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혹은 출가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가지 않아야 될 장소들이 있어요. 비구들이라면 과부들의 집이나 아니면 무슨 매춘부들의 집이나 이런 곳에 탁발을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런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좋지 않은 친구와 교류를 하면 법이 있는 바른 도반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에게도 번뇌가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번뇌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내 마음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걸 피함으로써 그걸 가까이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번뇌들을 제거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을 통한 제거입니다. 그 전에 제거를 통한 제거. 제거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하다 보면 어떤 다양한 종류의 생각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죠? 감각적 쾌락과 관련되어진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성능과 관련되어진 생각도 있어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의 힘이 약할 때에는 계속 주시해도 이것의 힘이 너무 강하고 사라지지 않을 때는 그냥 잘라버리고 원래 주대상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관계된 겁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 뒤를 따라감으로써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림으로써 이것을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발전을 통한 제거라고 했는데, 아까 첫 번째 제거가 뭐였죠? 봄을 통한 제거가 수다원의 도해지혜라고 했죠. 발전을 통한 제거는 그 위에 세 개의 도해지혜를 뜻합니다. 수다원의 지혜로서 열반을 처음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 개의 도해지혜들은 차츰차츰 점점 더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들, 알아차림, 집중, 그리고 고요함, 노력, 법을 조사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정심, 이러한 깨달음의 요소들을 점점 더 증장시켜요. 점점 더 개발시켜서 더욱더 번뇌를 제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개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라한의 도해지혜고 모든 번뇌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킨, 뭘 발전시키냐면 깨달음의 요인들이죠. 발전시킨 개발을 통한 제거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칸티상화라 인욕을 통한 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림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 부처님 교단에서 어떤 비구가 추위나 적절하게 바르게 숙고하면서 추위를 인내하고 더위를 인내하고 배고픔을 인내하고 그리고 목마름을 인내하고 그리고 모기, 쇠파리, 바람, 뜨거운 해, 그리고 독충과 같은 것들이 무는 것들과 접촉하는 그런 좋지 않은 감각들을
비난이나 모함이나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을 인내하고 몸에서 생겨나는 굉장히 격렬한 두카웨다나라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인내하고 이런 식으로 거칠고 예리하고 강력해서 견디기 어려워서 전혀 즐겁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조차 있을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강렬한 느낌들을 인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성품이 있는 비구라면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없다면 생겨날 수 있는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들을 제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인내하지 못한다라면 이런 어떤 이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들과 함께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뜨거운 것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아사와라는 번뇌들은 인내로서 제거하기에 적절한 아사와, 번뇌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위를 만나게 되면 따뜻한 걸 바라게 돼요. 그죠? 그때는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가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갈망, 그러니까 욕망과 그리고 무명과 그리고 사견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까마사와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바와사와, 바와, 생에 대한 욕망입니다. 세 번째는 디타사와, 사견, 잘못된 견해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번뇌고요. 네 번째는 아위짜사와, 아위짜,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사와라고 불러요. 추위를 만나면 따뜻한 걸 바라면 그때 첫 번째 종류의 까마사와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죠.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들, 추위, 더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이런 것이 없는 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는 생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뭐가 생기죠? 생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이 번뇌가 생겨납니다. 혹은 이 추위, 더위가 내가 춥다, 내가 덥다, 나의 것이다, 이 고통이 내 것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그러한 번뇌가 생겨나고요. 이 모든 것에는 아위짜사와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주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번뇌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경에서 죽을 정도로 강렬한 두카웨다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강렬한 두카웨다나조차도 인내할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설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 경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에서 로마사 나가테라라고 하는 한 비구스님이 그렇게 인내하셨던 모습, 또 다른 비구스님들이 인내하셨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라타카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주로 겨울에서 금음의 앞뒤 4일, 4일씩, 8일씩 되는 기간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겨울을 4개월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서 금음의 앞뒤 8일이 되는 기간, 그러니까 가장 추운 기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남방에서는. 그러면 그때 이제 눈이 내리는, 제가 보기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허연 것들이 좀 뿌려지기는 해요. 저희 설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시기에 이 어떤 로마사 나가테라라고 하는 비구스님께서 로칸타리카라고 하는 지옥이 있죠. 로칸타리카 지옥이 굉장히 추운 지옥인데 그 추운 지옥의 추위를 숙고하면서 원래 하던 데서 딴 데 가서 수행해야지, 좀 따뜻한 데 수행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허허벌판에서 그거를 이제 다 맞으면서도 그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을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칸타리카 지옥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학생들 수업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어떤 지옥이죠? 기억 안 나시고 그래서 수레바퀴 3개가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중간에 틈이 생겨요. 그죠? 그릇 3개 동그란 걸 만들어놔도 3개가 모이면 틈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우주와 우주 3개가 모이는 곳에 그렇게 틈처럼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가는 세계라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안타라는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한 번도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에요.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암흑처럼 깜깜한 곳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곳이 한 번씩 밝혀질 때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의 법의 광명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죠. 만 개의 우주에 퍼지고 이때에는 이 세계조차 밝혀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존재들이 자기가 그 깜깜한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남들도 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세상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산 기슭과 같은 곳에 거꾸로 박쥐처럼 매달린 채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지내고 위로도 빛이 없고 밑으로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계속 벌벌벌 떨면서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다가 서로가 서로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팔 하나 닿을 정도의 그때 누군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면서 인지함과 동시에 되게 못된 마음으로 막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한다든가 이게 내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아무것도 먹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먹으려고 막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밑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 온도가 얼마나 차가우냐면 떨어진과 동시에 기름에다 아주 뜨거운 기름에다 놓으면 화샤샥 하는 것처럼 화샤샥 부스러져서 존재가 아예 이렇게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물 속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옥이 굉장히 그래서 엄청나게 추운 이렇게 닿기만 해도 그 물에 다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로 그런 차가운 열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존재들은 보기만 해도 서로 그런 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제에 이렇게 서로 상대를 만나면 되게 안 좋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가냐면 어떤 출가자나 이렇게 공덕 있는 분들 그리고 부모와 같은 분들에게 허물을 쌓고 함부로 하시는 분들 되게 소중한 분들이죠. 되게 그 미덕이 있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부모에게 허물을 많이 지은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중생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못된 그런 마음을 지었던 분들이 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태어나는데 태어나서도 비슷한 마음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옥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의 추위를 숙고하면서 이분이 수행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수행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또 더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땡볕아래 수행을 하시는 분을 보고 옆에 있던 어떤 제자가 스님 위쪽이 시원하니까 여기 와서 수행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위지 무간지옥의 뜨거움을 숙고하면서 그냥 이것을 대상으로서 나는 관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더위를 숙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배고픔을 숙고하는 모습에서는 배고픔이 있을 때 배고프니까 당장 뭘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했을 때 세세생생 많은 생에서 아기로 태어났었을 생을 숙고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면서 수행한다. 다음으로 목이나 쇠팔이나 바람이나 뜨거운 해 이거는 축생으로 태어났을 많은 생들을 숙고하면서 이것을 인내한다라고 인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축생이다 하면 저희가 너무 보호받고 있는 예쁜 개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저희 마음이 좋은 쪽을 향해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여요. 그죠? 좋지 않은 쪽으로 향해 있을 때는 온갖 부정적인 측면들만 다 두드러지는데 수행 안에서도 그래서 고를 많이 보게 될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여기 수행자분께서 하신 얘기가 동물이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꼬리로 몸을 탁탁 때리고 있고 굉장히 평화로운 광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치 법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파리들은 다 벌레 먹고 썩어져 있고 그리고 그 소는 끝없이 달려드는 엄청난 그런 벌레들 그것들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몸을 때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들이 야생에 있는 개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봐도 엄마가 저기 뭐지 새끼를 예뻐서 이렇게 잘근잘근 물어주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벼룩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야생에서 있는 그런 축생의 경우에는 뜨거운 것도 견뎌야 되고 추운 것도 견뎌야 되고 온갖 그런 태양과 그런 벌레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생에 있는 저희 이제 미얀마 숲속센터만 가봐도 그런 데 있는 개들이나 뭐 고양이들이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뭐 벌레에 물려가지고 독이 올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온갖 거에 쏘이고 막 다 뜯겨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축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축생의 삶을 숙고함으로써 이런 힘든 대상들을 인내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뱀이나 지네나 독충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인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비구 스님께서 성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계세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법문을 굉장히 신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때 독사가 와서 물어요. 독사가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법문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죠. 세세생생 독사는 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나 사자에 물려가가지고 먹이가 돼서 죽은 생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법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 법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기쁨이 생겨나는데 그때 독이 굉장히 심하게 오르는 걸 점점 느끼게 되실 때 자기 계율에 대해서 숙고하세요. 계율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생겨난 강렬한 삐띠로 인해서 이 독이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법문을 듣거나 하는 이 경우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전 생에 세세생생 그렇게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생들 그런 공격을 받았던 생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숙고하면서 이분이 이것을 인내하시고 수행 쪽으로 돌렸던 그런 이야기가 예로 나옵니다. 비난이나 모함이나 욕설과 관련해서 장부의 경전을 이렇게 스님들도 계통이 있어서 어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난존자의 제자들은 어떤 거, 뭐 마하가사바 존자의 제자들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각자 숙지하는 경전, 자기가 숙지하는 경전을 숙지하고 제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장부를 법문을 하시고 나는 장부에 있는 경전들을 설하고 나신 한 비구스님이 계셨는데 그날은 무슨 경전을 설하셨냐면 조금 전 이야기한 마하 아리아 왕사 빠띠빠다 마하 고귀한 아리아 왕사 성인의 혈통인 빠띠빠다 수행에 대한 경을 설하셨습니다. 성인의 혈통인 수행,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혈통,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통이 되어지는 그런 수행이 뭐냐면 세 가지의 산도사라고 하는 만족인데 그게 내가 사용하는 의복과 음식과 거처에 대한 만족 그것과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알아차림 수행 그리고 그 알아차림하면서 생겨나는 정진력 이런 수행의 법들에 대한 그것들 안에서 즐거워함 수행 안에서 즐겁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만 막상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딴 걸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볼까 하게 되죠. 근데 그 수행 안에서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고귀한 모든 성인들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설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주 크게 그분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본 어떤 분이 너무나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사원까지 돌아오는데 각기 다른 사원에 살고 계셨는데 각기 다른 사원으로 갈라지기 위한 길까지 2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였는데 2마일 내내 비난을 하세요, 이분한테. 그래서 당신은 장부를 설하는 사람인 주제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밤새 무슨 자기와는 맞지도 않는 성인의 혈통에 대한 법문을 한답시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둥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비난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다가 길이 이제 갈림길에 왔을 때 예경을 올리고 정중하게 예를 표한 다음에 이제 이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돌아서서 이제 오시는데 상대편 분은 아예 대답도 안 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제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시죠. 근데 이 비구 스님이 이제 자기의 거처에 돌아오니까 제자가 왜 그렇게 2마일 내내 그렇게 욕을 먹으시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반박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게 더 속상한 거죠. 라고 물으니까 인욕하는 법이 나의 법이지 인욕하지 않는 법이 나의 의무가 아니다. 내 의무는 인욕하는 것이다. 발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조차 단 한 걸음 안에서조차 수행을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 수행과 알아차림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욕하는 것이 내 법이지 내 의무지 인욕하지 않는 것 내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좋지 않은 비난이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욕하고
인욕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수행의 법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서 몸의 고통. 어떤 비구스님이 밤새 수행을 하세요. 밤새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이 저도 밤새 수행을 하고 수행을 그렇게 숲속에서 이어가시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 마음에 굉장히 막 기쁨과 막 고요함과 어떤 평화로움과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지고 또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나는데 실제로 할 때에는 정말 고통도 많아요. 그죠? 수행이 정말 궤도에 많이 올라서 그런 법의 힘이 강력해져서 저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하는 데는 힘든 느낌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분도 밤새 수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로 뱃속에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공기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강렬한 공기가 생겨나서 대고대고 부르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행을 하시던 다른 스님이 비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욕하고 절제하고 이런 어떤 그러한 습관,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로 누워서 그 감각을 관찰하십니다. 그때부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감각을 관찰하는데 이것이 배꼽에서 심장 있는 데까지를 다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어떤 공기의 요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느낌을 인내하면서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해내는 거죠. 느낌과 마음을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느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하나로 마음과 들러붙어서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느낌을 느낌으로써 분리한 채로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을 통해서 차례차례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서 아나하미도가 거기까지 생겨나게 되고 아나하미 신체로 입점이 되시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수행에 대해서 어떤 번뇌들은 인내로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하셨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행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 더위나 추위나 이런 모기나 벌레나 배고픔이나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저 수행처 안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수행의 법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수행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인내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번뇌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그 번뇌의 습격을 반드시 받게 되고 고통받고 뜨겁고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고 바로 이제 자세를 바꾸고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인내하면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런 그 느낌 자체를 법으로서 주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시할 수 있을 때에만 칸티 사마라라고 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지킴과 그리고 위파사나 안에 사마디, 집중과 야나 지혜가 생성될 수도 있고 개발되어져서 발전될 수도 있고 발전이 완성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도 더 이상 정말 견딜 수 없다 했을 때에도 알아차림이나 집중이나 지혜가 확 깨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세를 바꾼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힘들기만 하게 수행하는 것을 아따킬라마타 누요가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이라고 하고 그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얼마나 힘들건 그것은 아따킬라마타 누요가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과 관련 없이 괴로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이 아따킬라마타 누요가 수행이고 개정해와 연관되어지는 수행이라면 이 수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개정해가 있다라는 이건 무조건 아따킬라마타는 극단이에요. 그죠? 극단에서 벗어난 마치마바티바다 중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이냐 아니냐는 개정의 사막이 제대로 생겨나느냐 아니냐지 그 수행의 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너무 느슨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수행과 너무 팽팽한 아따킬라마타 누요가 수행이라는 극단적인 이 두 부분을 버리시고 마지막 파티바다라고 하는 중도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그 다음 부분 프린트물의 다음 부분에 가면
부처님께서 중도 수행과 그 이익에 대해서 설해 두신 부분이 나옵니다. 에테코 비카웨 우보 안테 아누파 간다 마치마 사티파라 타타가테나 아비sambuddha 짜푸가라니 야나가라니 우파사나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빠나야 상와타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카웨 하면 비구들이요. 에테코 우보 안테 이러한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극단들의 아누파 간마 도달하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따타가티나 그대들의 스승인 나열애가 마치마 파티파다 중도의 수행을 아비삼보다 분명하게 꿰뚫어서 깨달았다.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아비삼보다 깨달으신 그 중도 수행은 짜쿠가라니 지혜의 눈을 만들고 지혜의 눈을 생성시키고 야나가라니 지혜를 생성시키고 우파사나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빈냐야 특별히 아는 것 특별히 아는 건 사성제를 아는 걸 말해요. 사성제를 특별히 알고 삼보다야 사성제를 깨닫고 니빠나야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화따띠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각적 행복을 누림이라는 지나치게 느슨한 극단과 써야 될 것들, 저희가 의지해야 할 것들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 써야 하는 적절한 것들조차 의지하지 않는 지나치게 어떤 극단적인 괴롭히는 수행,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수행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버리고 하는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띄어지고 번뇌의 소멸이 생겨난다. 이걸 내가 깨달아서 왔다라고 판자받기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까마수칼리카 누요가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을 따라서는 절대의 지혜의 눈이 생겨나지도 번뇌가 사라지지도 않고 아타 낄라마타 누요가라고 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으로도 지혜의 눈도 생겨나지 않고 번뇌도 사라지지 않고 오직 중도 수행을 통해서만 지혜의 눈도 띄어질 수 있고 번뇌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타 낄라마타 누요가라는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에서도 번뇌가 사라져도 순간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일부의 번뇌만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 수행을 통해서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열반을 차례차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중도 수행이 뭐라고 했죠? 이 중도 수행은 결국 뭘 뜻합니까? 8정도를 뜻합니다. 요약하면 개정의 사막입니다. 더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정신과 의지는 대상이고요. 그쵸, 사티파타나 수행이 됩니다. 8정도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개정의 사막이 됩니다. 이 세 가지뿐입니다. 8정도는 결국 이거를 수행하게 됐을 때 사티파타나 수행을 수행하게 됐을 때 지혜의 눈도 생기고 번뇌도 소멸된다. 근데 이러한 법을 그 당시에 세상에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높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라라 은자, 우다카 은자 같은 사람들이 설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 해봐야 세간 선정의 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보아서 알고 깨달은 이것들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이것들을 깨달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번뇌를 소멸하고 마음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가 이런 법을 설할 수 있는 법을 깨달으신 것은 붓다 한 분이셨고 그 설하신 법을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마짝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가 세상에 굴러가도록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시고 세상에 드러내신 최초의 설법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29살까지 특히 16살부터 29살까지 13년 동안은 굉장한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사셨어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극단적인 반대의 극단의 수행인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수행,
고행이라고 하는 안타킬라마타 누요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걸 수행하신 다음에 아니라고 해서 그걸 또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안 다음에 일단 몸의 힘을 다시 얻어서 아나파나사티를 통한 선정의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공양하셨습니다. 음식물을 드신 것이 이것 자체가 바른 법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차와카나라고 하는 바른 숙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어떤 수행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팔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의 도 안에 있는 8가지 이 팔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요소들을 뜻합니다.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은 성인의 도 안에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8가지 요소가 생겨나기 위해 선행하는 조건의 법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먼저 이게 생겨나야 이게 개발되어져서 완성될 때 성인의 도가 생기겠죠. 그리고 성인의 도 안에 있는 팔정도로서 열반을 깨닫겠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 안에 생겨나고 있는 팔정도의 요소들을 뿌빠바가 마간가라고 합니다. 이 성인의 도 앞에 선행하고 있는 팔정도들을 뿌빠바가 선행하는 마간가 도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영양을 섭취하신 다음에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어떤 수십간 수행을 통해서 4가지 세간 선정을 얻으셨는데 이 선정 역시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선정, 앞으로 도의 요소들이 팔정도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선행하는 도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도 수행 안에 포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양을 영양을 다시 의지하신 것도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4가지 선정을 얻으신 것도 더 이상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사마디를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사마디티라고 하는 바른 견해라는 선행하는 도의 요소, 이 중도를 개발하시고 이것들이 완성됐을 때 도화과를 단계 얻으시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 이것들이 그래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고 그 결과로서 이런 지혜를 아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고귀한 법들을 직접 체득하게 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체득은 더 이상 음식물을 끊고 수행하는 그러한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아니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것 사이에서 이것을 벗어난 것을 통해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얻으신 건데, 이렇게 두 극단에서 벗어나도록 수행하는 모습을 보자면 저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는 이러한 5가지 감각적인 대상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수행을 하고 목숨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실라시카라고 하는 계약에 위배되어지는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쪽으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 한 가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 극단적인 고행의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것들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파차와카나라고 하는 숙고를 통해서건 혹은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건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건 어떤 수행 하나를 통해서 이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번뇌, 감각적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양극단의 수행은 2가지가 완전히 반대인데, 중도 수행이 없는 사람이라면 한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다음 극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감각적 쾌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각적 쾌락을 버려야겠다, 보지 말아야지, 듣지 말아야지, 냄새 맡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반대의 극단에 반드시 가서 달라붙고 있고,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나를 괴롭히는 수행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반드시 감각적인 쾌락에 들러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가 없다라면. 그런데 부처님의 수행은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수행을 피했어요. 써야 하는 것들,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은 의지합니다. 의지하지만 그 안에 파차와카나로 숙고하든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에 집착되어지고 감각적 쾌락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마타 수행만 있어도 예를 들면 저희가 공양할 때 자해관하죠. 자해관만 하게 되어서도 자기 안에 가래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어떤 상대가 되는 보시자들에게도 큰 공덕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윗바사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세한 번뇌들까지 차단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양을 하거나 4대 보시물을 의지할 때 3가지 의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빠짜와카나로 숙고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수행과 어떤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숙고가 바탕이 되는 것이 출가자라면 특히 반드시 지켜야 될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로서 이 4대 보시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각각적 쾌락 쪽으로 가지 않도록. 사마디로서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자해관과 같은 것 혹은 음식물의 혐오감을 보는 사마디 수행도 있죠. 선정 수행 아니면 4대 요소를 분리하는 선정 수행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정 수행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삼으면서 공양물을 의지하게 됐을 때에는 이것에 의한 가래가 또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서 이 공양물을 의지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매 순간 그것들이 이것들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시한 사람도 보시되어진 물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 주체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조건 주어진 물질과 정신의 법뿐이고 그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라고 하는 완전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알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 의지하는 것 가장 고귀한 의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아나리아 파리예사나 저급한 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출가자가 4대 보심으로 숙고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저급한 구함이 되고 이것이 결국엔 까마스칼리카 누요가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을 의지하는 구함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방식의 중도 수행이 있을 때에만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극단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내가 깨달았다, 설하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는 이야기는 다음 법회 때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오늘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좋은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고 평화로운 현상들만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아니고 하지만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만나건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만나건 그 안에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인욕으로 그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지혜를 발생시키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고통을 소멸하는 중도 수행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괴로움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많은 감각적 쾌락 속에서 바른 중도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음으로써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바른 지혜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수행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